그 사람이 받는 복 중에 만남의 복이 굉장히 큽니다. 전 좀 그 복을 늦게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김영재 목사님을, 선배 목사님을 그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뛰어난 분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본 목사님은 감히 우리 같은 인생이 범접하기 어려운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탁월했었어요. 가까이 가면은 왠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럴 것 같아 감히 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 거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주님이 또 이렇게 사랑받는 관계로 만들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저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자다가도 웃는 인생의 삶을 사는 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성교중앙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로 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헌신이 하늘나라 주님의 보좌 주변에 능히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백과 방언들까지 저들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열매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종의 허물과 죄악은 십자가도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청년이 6년 동안 사랑을 했어요. 근데 요즘 뭐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되잖아요. 6년 동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 남자친구를 떠나겠다고 통보를 한다고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만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청년은 그 여자친구 없이는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한다고요. 지하철 역에 가서 자살의 생을 마감하기로 다 유서를 써놓고 뭐 생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지하철에 들어가서 열차가 오기를 기다려요. 앞에서 빵 하고 불이 들어오면서 열차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이 청년이 이제 어떻게 떨어지면 가장 고통 없이 죽을 건가. 열차가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계산한다고. 몇 시면 올 때 딱 떨어 죽겠다. 갑자기 방송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이 남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탁 물러난다고요. 그 여자 목소리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 여러분 노란선 밖으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도 이 시간 그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혹시 복권 당첨되신 분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없어요? 저는 이번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목사님 굉장히 부자들만 사나 봐요. 복권 당첨됐다는데 전혀 이거 5,000원짜리 갖고 내가 이러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김영재 목사님 사랑받는 사람인데 5,000원짜리로 내가 이렇게 호들갑 떨겠습니까? 참나, 아유. 아무튼 복권에 당첨된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근데 저는 당첨이 됐어요. 성교부
백세현 집사님? 성기부 그 회장이십니까? 참. 무대부로 선교하시는 목사님 모시고, 수발 드시냐 머리가 하얘지셨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무슨 말인데 까먹어버렸네. 아유, 복권. 정말 복권 당첨되기 힘든데 제가 당첨이 됐어요. 또 회장님, 복권 당첨됐습니다. 선교 후원금 안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돼요. 다름 아니라 작년에 제가 김의교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선교 후원 해주겠다고. 근데 요즘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한국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그 후원하는 교회가 생기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내가 후원하는 선배 목사님 나를 후원해 준다고 했더니 복권 당첨됐네. 그래요. 나는 그게 복권 당첨인 줄 몰랐는데 주변의 선교사들이 복권 당첨됐네 한턱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때 같아요. 영락교회라고 통합 측에 있는 그 교회에 선교사가 심야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안식년 해갖고 미국을 공부를 하러 갔다고요. 근데 작년 11월 달에 이 친구가 이제 비자 때문에 중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않기로 했대요. 그 담임 목사님 바뀌면서 선교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선교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끊어진 게 아니라 우리 새로 후원교회가 생기고 또 목사님 때문에 또 다른 분이 나를 후원해 주기로 하고 그러니 나는 정말로 여호와의 궁전의 신기한 나무처럼 늙어도 결실하는 이런 은총을 누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복권에 당첨됐다는 게 나는 실감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잘은 몰라도 이 교회 목사님의 스케일이나 선교적 그 어떤 이 마인드가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는 건 저는 짐작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니 성교회 여러분들 삶과 조의를 피합니다. 정말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저를 후원한다니까 저는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요 돈 10만 원이나 선교부에서 후원하는 그 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목사님 전화를 받고 내가 가슴에서 울컥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 후원을 목사님 해준다는 거기서 나는 주님이 야 그동안 힘들었지? 열심히 해.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하는 그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저는 정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주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생각해갖고 되게 열심히 하려고 결단하는데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지식적으로도 가진 게 없어갖고 잘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만 하는 거지. 아무튼 힘내시고요. 참 올해도 선교부가 많이 힘들 겁니다. 목사님 선교하는 일에 다 후원하고 감당하려면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참 믿음이 좋으세요. 나라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워요. 지도자도 뚜렷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때 과연 이 나라의 민족을 중국에서 바라볼 때 참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자체가 기적 같아요. 이 나라가 존재하는 자체가 기적 같아요.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난저우를 갔는데 난저우에 한족이 나한테 그래요. 비꼬는
얘기일 수도 있고 내가 들을 때 본인은 신기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좋은데 대통령이 그런 좋은 병원에서 시술받지 않고 왜 허가 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를 받느냐. 그들도 그렇게 실력이 좋느냐. 그러니까 야, 이거 야매로 이렇게 시술받는 걸 저들은 야매자의 그 실력을 좋다고 평가하는 것이 조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한국 가서 성령을 생각하지 마. 나중에 주님이 너 못 알아봐. 네, 그러고 말았죠. 어렵죠. 이 어려운 난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 현실, 그것은 뭐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 때 사업하는 사람들 또 청년들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는 문제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좀 뿌리내리고 성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희박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주님이 묻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만큼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밑줄 쫙 그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의 특징은 이 오병이의 기적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저녁이 돼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예수님 저들을 각 고을이나 촌에 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한다고요. 이 공관복음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줘라 해서 예수님이 저들이 줄 수 없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갖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는 그 장정만 5,000명으로 표현되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빌립을 불러. 빌립아, 네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성경에 그 다음에 딱 나오면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할 줄 아시면서 불어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그래요. 여러분 공관복음서에서 빌립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마태나 마가, 누가야 복음에 나오는 빌립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런 스타일 이외에는 크게 활동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수제자는 베드로잖아요. 그럼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봐야 하잖아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한테 야 요한아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지?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뜬금없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빌립에게 그 질문을 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과연 그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12제자 중에 빌립을 집어서 그에게 시험할 수 있는 문제를 주었을까요? 어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몰라요. 성교중앙교회 올 1년 선교 예산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빌립에게 좀 집중해 보자고.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요한복음 1장 43절에 처음으로 빌립이 요한복음에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다가 빌립을 만난 다음에 빌립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른다고요. 그러면 44절에 가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베세다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은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어딘지.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고을에 가서 한 작은 산에 올라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합쳐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 베세다라는 곳인데 그곳은 광야는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은 아니고 들판이, 야산이 있는 들판. 그래서 잔디가 5,000명이 앉을 수 있는 이런 잔디가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데 성경은 빌립이 바로 이 베세다 사람이래요. 이 베세다 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베세다에 관한 한 그는 전문가라는 의미예요. 요즘은 너무 많이 발전을 하니까 제가 제가 익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익산이 내가 어렸을 때 그 어떤 도시의 구조가 달라졌어요. 그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촌 동네, 면의 마을 또는 그 부락들이 몇 개 모여있는 그쪽은 누구네 집이 부자고 누구네 집이 가난하고 누구네 집 아들은 서울대 가고 누구네 집 아들은 군대 가고 누구네 집이 무슨 일 있고 이런 걸 다 알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보다 더 옛날 2000년 전에 베세다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나고 살았던 빌립에게 있어서 베세다는 전문가예요. 누구 집에 수가 몇 개가 있고 누구 집에 누가 아프고 누구 집에 누가 시집가고 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어디에 빵집이 있고 어디에 그 떡집이 있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예요. 어디에 야생 무화과가 있고 어디에 또 들포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아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탁월한 전문가라고요. 이게 빌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45절에 가면은 1장 45절에 가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의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뭐라고 하냐? 야, 모세가 말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는 예수님이 구약에 이야기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빌립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이요. 왜?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그가 구약에 이야기한 그 선지자라는 것을 정리할 정도로 성경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만 탁월한 게 아니고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할 정도로 믿음의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10주 제자 중에서는 가장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이 빌립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바로 친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성교부장님 예수 믿으면 바로 전도했어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빌립은 그랬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빌립은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12장 8절에 이제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헬라 사람 넷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다고요. 12장 8절에 가면. 근데 그들이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글로벌한 세상에서는 목사님을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는 척 했다. 신문에 뉴스 안 나요. 그죠? 왜냐면은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 물론 노마라는 사회 속에서 다민족이 섞어 산다고 하지만 다른 민족과 교제할 수 있는 그들이 다른 민족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빌립을 찾았다는 것은 빌립은 그 당시에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인간관계가. 중국말로 하면 관시는 돈보다도 중요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 인간관계. 이거 관계를 관시로 하는데 이 관시로 해결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관계는 사업할 때 중요하잖아요. 돈은 없어도 남자의 관계는 신용이 될 수도 있고. 이 빌립은 그렇다고요. 국제적인 인간관계에 맺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빌립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다. 전문적 지식이나 또 믿음의 열정이나 또 성경의 그 어떤 지식이나 인간관계나 이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탁월한 제자로 빌립을 보고 그 빌립에게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그때 빌립이 계산을 한다고요. 야,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들을 조금씩 줘도 그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이게 대조동에서도 뭐 사고 어디서 사고 해가지고 빵을 사고 떡을 사고 뭐 과일을 사고 해서 줘도 조금씩 줘도 200대라는 떡이 부족할 것 같아요. 자기가 계산할 때. 도저히 자기가 알고 있는 벳세다에서는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그때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헬라 사람을 동원해서 하더라도 그 저녁에는 그 사람들에게 그 떡을 먹일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빌립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봐도 이건 뭐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빌립처럼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적 지식이 탁월할 수 있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믿음도 빌립처럼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능력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인간관계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요. 빌립은 그 모든 걸 갖고도 주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답변을 해주지 못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빌립처럼 냉정한 이성을 갖고 자기가 가진 전문성을 갖고 성교 중앙교회의 그 상황을 볼 때 목사님 제발 이제는 그 선교하는 일에 좀 보폭을 좀 줄이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그 전문성과 그 관계를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에스겔서 37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해골 골짜기로 데려간다고. 그죠? 주일날 쉬어요? 반응이 없으시네. 제가 이제 느끼는 거지만 담임 목사님한테 반응하는 것에 3분의 1만 반응하면 선교사들은 행복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하는데 선교사들 와서 하면은 뭐 소 닭 쳐다보듯이 이러고 있으면은 저 와서 설교하면서도 불쾌해요. 주일은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야, 저전 지식이 탁월하신 분들이야. 벌써 알아듣고 아멘하는 오빠.
목사님 참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하고 목회하면 행복한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에스겔이 해골 골짜기에 갔다고요. 해골들이 그냥 손뼉 따고 발뼉 따고 그냥 갈비뼈들이 그냥 온갖 흩어져 있고 막 그런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질문하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은 빌립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은 어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벳세다 들판에는 그래도 야생 그 무화과 나무도 있을 거고 들포도도 있을 거고 그 주변 고을에서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제한적일지라도 그런 환경은 되지만 어떤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히 나 시험 들어요. 빌립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은 에스겔은요, 뭐라고 대답해요?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해요? 주께서 하신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니. 주님이라면은.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자원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선교적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원적 자원을 갖고 선교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교적 비전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주님만 바라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교는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복음 가득한 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제 아는 분이 한번 와보라고 갔는데 이 남미에서 목사님 모셔갖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복음 가득한 교회가 선교와 그 남미의 그 선교적 상황을 한 100명 어간도 안 된대, 교인이. 근데 중국, 그 동남아시아, 남미 한 5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선교를, 목사님이 그 1년에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선교지로 나가시더라고. 근데 작년에 남미에다가 100명 안 되는 그분들이 남미에다만 선교비를 4억을 썼대요. 근데 그들이 남미에서 선교비 4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미 선교지 갈 때 교인들이 자비량으로 자기가 비행기값 끊고 생활할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나가는 돈만 4억을 쓴 거예요. 100명 안 되는 게, 물론 거기에 빌 게이츠가 등록에 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상황, 저쪽 광명 그쪽인데 그쪽 상황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100명 되는 교회가 4억 예산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4억을 쓰고도 거기만 다른 4개 지역도 또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중국 선교사라고 하니까 나를 보면서 자기들이 중국에 대한 비전도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데 그들은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목사님이 딱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없대요. 근데 한대요. 없는데, 자원이 없는데 한대. 그게 주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아멘해요.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어린아이 한 끼 식량과 같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더 큰 것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것 갖고 주님이 일하길 원하세요. 성교연신 예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타월성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볼 때 목사님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결론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한테 생활비를 안 주고 선교사들한테 밥 사주느라고 생활비를 안 갖다 준대요. 근데 안 쫓아내고 안 쫓겨나고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목사님 매력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모님 목숨 걸고 사랑할 정도로 매력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생활비도 안 갖다 주는 그래도 사모님은 좋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세요. 솔직히 오병이의 이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제자들을 물어본 거예요. 이미 주님은 올 한 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줄 아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선교적 비전을 여러분이 제시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일할지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의 재정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선교 헌신 예배에서 주어질 때 이 교회는 올 한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는 그곳에서 생명은 살아나고 있다고요. 그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장이나 5장 또 7장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 보면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그 방언들, 그들이 그 천국에 올라가 있는 이유, 물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있지만 여러분의 선교적 헌신이 그들을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말 때 그들이 다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지식이 오픈이 되니까 아마 여러분의 선교적 헌신이 그들에게 알려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천국에 아직은 안 가봤으니까. 그럼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헌신이 이 지구상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택자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헌신을 지켜보고, 여러분이 있는 상황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선교 헌신한지를 시험하고 계세요. 능히 할 수 있겠느냐, 그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때 아멘 하고 대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주어지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